초기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사막으로 갔습니다. 핍박을 피해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핍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는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자신에게 자존감을 좀 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 다이어트 열풍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큼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 영혼도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닌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강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영혼은 약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조기교회 성도들은 몸에 관심을 두다가 믿음의 싸움에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영혼이 약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입으로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영혼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려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영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떠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몸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떨까요? 교회 학교에서 삼손을 이야기하면 여자 뒷공무니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1949년에 삼손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일했다고 말씀하는데 삼손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고 싶어도 말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육체의 약함 뒤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약함을 삼손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약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삼손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이 본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블레셋 땅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끝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파탄이 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다시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생각하게 되고 찾아가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한 마리가 아닙니다. 300마리입니다.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를 다는데 회는 쌀이나 갈대 등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쫓아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우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뒤에서 불이 붙으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한두 마리가 아니라 300마리가 난리를 칩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삼손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잡아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 소식을 또 삼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마치 탁구를 치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을 향해 분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번에 누가 공격할 차례입니까? 블레셋이 공격할 차례예요. 삼손이 에단 바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람들을 모아서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땅으로 옵니다. 유다 지파에게 삼손을 잡아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가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갑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이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삼손을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질 않습니다. 자기들의 수가 많아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혼이 약해진 패배자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삼손을 잘 몰랐습니다. 삼손의 밧줄을 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용한 무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사람들 향해 휘둘렀습니다. 삼손이 결박되어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소리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손의 손에 쥐어진 나귀 턱뼈에 1,000명이 죽습니다. 1,000명이 죽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삼손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5장은 싸움이 끝난 후 삼손에게 일어난 일을 18절과 19절 두 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삼손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목마르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난 후 삼손은 목이 말랐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니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마음껏 휘둘렀던 그 두 팔도 어느새 쭉 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목이 마르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손이 말한 이 목마름은 그냥 물을 마시고 싶다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삼손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피곤하여 지친 몸이 물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지금 삼손의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묶었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힘으로 그 줄을 끊었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여 그 줄이 불탄 삼배와 같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를 강하게 하신 여호와의 영으로 더불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18절에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후 삼손은 목이 말라 갈증을 느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삼손을 감쌌던 여호와의 능력이 다시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마름을 우리는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척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은 감추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기를 감추는 것 제일 잘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 척 감추었습니다. 자기 죄는 감추고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감추고 죄도 감추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도 감추기를 잘합니다. 죄만 잘 감추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잘 감춥니다. 아픔도 잘 감추고 슬픔도 잘 감춥니다. 고통도 잘 감추고 눈물도 잘 감춥니다. 그리고 분노도 잘 감춥니다. 감춘다는 말은 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겉으로는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내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우 잘 참는구나 하면서 칭찬하실 줄 아는데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내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외면하고 감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이들에게 시편 139편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에스겔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감춰진 생각을 보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염려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추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은 부르짖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하기 위한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삼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삼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살레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5장과 16장.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부르짖는데 이때는 삼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 신전의 그 두 기둥을 잡고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별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사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다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무엇을 위해 부르짖었을까요? 무엇을 그가 구했을까요? 지금 삼손이 부르짖는 까닭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부르짖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침체가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줄도 끊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싸움이 끝난 이후에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삼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교회를 했습니다.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웃을 힘도 없습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삼손은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약해졌다는 것.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텅 비어버린 자기 영혼이 다시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삼손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삼손과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약해진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부르짖기는 합니다. 도움을 구하기는 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삼손과 같은 부르짖음이 없는 까닭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한편에서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데 한편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피곤했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절박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하신 말씀은 잘 암송합니다. 하지만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가르쳐주리라 하신 말씀은 잘도 외우지만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와 의지를 가진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맞아, 세 번째로 회복되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의 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에낙고레를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의심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은 채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나의 부름을 받은 자란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